그때에 기뻐하시며 더욱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사랑 안에서의 아디오포라. 사랑 안에서의 아디오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해왔고 지금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훌륭한 교회의 모델을 그래도 하나 꼽으라면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일까? 일부 예배 때 여기 있던 아이가 세비전 교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감사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통계에 보니까 한국 교회의 숫자가 편의점 숫자만큼 많다라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 편의점들이 얼마나 요즘에 많이 있어요. 그만큼 교회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두가 칭찬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교회가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어? 심지어 교회가 왜 이렇게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어? 사랑하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싸워? 너무나도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향해야 될 그 교회가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란 과연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이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그가 설립된 이후에 1세기 말까지의 기독교를 말한다. 또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부터 시작된다. 또 때로는 멀리 2세기 중반까지 또 니케아 공의회가 열린 325년까지가 바로 초대교회다.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 이후의 초대교회, 그와 같이 여러 구분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나 이 베드로가요,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이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의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더하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하여 이제 안디옥 교회를 또 베이스 캠프로 하여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많은 외국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되는 건데,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그 교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을 텐데, 당시의 초대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요, 거기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서로 다투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 사도 바울이 서로 다투지 마라. 잘못된 이산 사상은 배척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것을 잘 가다듬고 수용하고 돌아오게 해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보니까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 두 여인의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성전 꽃꽂이를 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평소에 권사님이 성전 꽃꽂이를 예쁘게 잘하는데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몸살이 나가지고 성전 꽃꽂이를 한 주 쉬었어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이 성전 꽃꽂이를 예쁘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성전 꽃꽂이가 평소보다 더 이쁘다고. 네?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성도들도 다 한마디씩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더 이쁘네, 더 이쁘네. 그러니까 감기 몸살 걸린 이 권사님이, 아니 평소에 내가 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시더니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바뀌자마자 예쁘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칭찬받은 집사님도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더 잘할 줄 알았다니까 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에 둘 다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기존에 했던 권사님도 열심히 있는 분이고, 권사님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그럼 이번 주엔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그 집사님도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열심히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니까 빌립보 교회처럼 어떻게 해요? 순두계와 또 유오디아, 이 두 여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처럼 그 여인, 그 권사님 집사님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 덕이 되게 하라고 오늘 말씀에 써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대표적인 이방 교회입니다.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러한 항구 도시, 많은 외국인들이 한 곳에 몰리는 이른바 다문화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문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로 증거하는데 다문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그가 메시아구나 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다 같은 전통을 믿고 따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특히나 이 이방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났어요. 어떤 문제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막 지켜오던 전통을, 야 그거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너네는 그렇게 과거의 그 전통을 중시하냐, 야 그 전통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야, 뭘 모르면 가만히 있어 하면서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고기를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기는요 대부분이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제사 음식.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아이 먹어도 돼. 맛만 좋더라. 먹으면 안 돼. 제사 음식 먹으면은 안 좋아. 아이 나는 꺼름직해서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아. 아이 그거 먹으면 이상한 꿈도 꾸고 그래. 여러분 무엇이 정답입니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벌써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제국주의 그 시대에 로마 교회에 얼마나 많은 다문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했겠냐고요. 그때에 또다시 문제가 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먹는 문제였어요. 음식에 관한 문제였어요. 특별히 이 고기. 여러분 고기를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한 그 음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거 갖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재미난 게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랑은 사뭇 반대입니다. 뭐가 반대냐?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충성하고, 이것 좀 하지 마세요, 그건 하지 마세요, 네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안 하고, 하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로마나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주류가 바로 외국인 교인들, 이방인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비주류가 오히려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아이 먹으면 안 돼. 야, 왜 먹으면 안 되냐? 믿음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야. 자유하면 돼. 먹는 것도 자유하면 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주류가 되니까 먹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제사 음식 먹어도 아무 탈 없어, 문제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이것도 못 먹냐?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그러나 오늘 말씀,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든지 아니 먹든지 다 내 사랑하는 자녀라. 하나님 안에서 같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것도 못 먹냐 너는?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또 안 먹는 사람은 야 그거 먹지 말랬는데 왜 먹어? 불순종하냐?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율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오경을 쓰게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모세의 오경을 보니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총 몇 가지예요? 248가지. 248 이렇게 외우면 쉽죠. 그리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냐? 36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 한 가지씩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니까 총 613가지의 율법이 정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도요, 그것을 다 알지 못해요. 외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오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성경 읽을 때 창세기서부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읽어요. 그러나 그 613가지의 해라, 하지 말라, 그 율법을 우리가 머릿속에 어떻게 다 담을 수가 있겠냐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 율법대로 행하면, 여러분, 그 레위기 11장에 보니까요, 레위기 11장에 먹을 것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엄격하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 2가지만 들면 돼지고기예요. 이 가운데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들 계세요? 없어서 못 먹죠. 다 먹습니다. 돼지고기 심지어 참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김없이 먹어요. 근데 그 돼지고기를요, 이 레위기에서는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정하니 먹지 말라. 또 뿐만 아니라 11절, 12절로 가면요, 수중생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먹지 말래요. 수중생물 중에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없어서 못 먹는 장어가 있어요. 장어가 왜 장어냐? 머리부터 꼬리까지 긴 물고기다 해서 장어입니다. 뱀이랑도 비슷하게 해서 뱀장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민물에 사는 장어를요, 뱀장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하고로 많이 알려진 일본어죠. 그것은 붕장어예요. 붕장어. 그리고 먹장어가 있습니다. 먹장어는 약간 종류가 다르다고도 말해요. 어찌됐든 장어입니다. 그리고 횟집에 가면 하모 그렇게 메뉴가 있대요. 하모가 바로 갯장어라 그래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4가지 장어가 있는데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죠. 우리는 있기만 하면 참 좋은 그런 음식으로 먹는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내가 성경대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한번 구분하면서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레위기 11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쫙 정리하시고 드실 것과 드시지 않을 것을 한번 해보세요.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돼요. 왜? 그 먹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속되다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 하나님이 만든 것이니 다 좋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요, 날에 관한 문제예요. 날. 한번 따라볼까요? 날에 관한 문제. 음식에 관한 문제, 날에 관한 문제도요, 같은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날, day, 영어로 하루하루, 그런 날이죠. 기독교의 절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절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절기는 어떻게 해요? 부활절, 그리고 맥추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4번의 절기를 한국교회에서 크게 지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하루 기도회, 매달 첫날은 요일에 상관없이 새벽에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는 교회들도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월삭 기도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교회마다 기념일이 있습니다. 창립 기념일, 1주년, 2주년 쭉 나가죠. 그리고 이전 감사 예배 기념일, 그리고 처음 장로를 창립한 그런 기념일,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좋죠. 그러나 그러한 날에 얽매였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또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이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느냐? 모든 날이 다 소중한 날이라고 하신 거야. 주일만 주님의 날이냐? 그러면은 오늘날 한동안 이야기했던 단어가 뭐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만 주일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나머지 6일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비꼬아서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교회 밖을 예배하고 나가는 그 순간,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그 순간도 다 내게 주신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더욱더 값지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생애가 주의 날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1월 15일 한국교회의 공통적인, 우리 교회는 뭐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수험생들이 많은 교회는요 밀물과 썰물의 경험을 하게 되는 11월입니다. 그리고 벌써 100일 전서부터 그 현상이 일어나요. 여름이 지나고 이제 조금 찬바람이 불면은 야 이제 수능철이 다가오나 보다, 입시철이 다가오나 보다. 그때에 수험생을 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평소에는 잘 오지 못했던 새벽 기도회에 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평소에는 그냥 몸이 건조했던 그러한 분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1점만 더 주세요. 1점만 더 주세요. 그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수능이 끝나면요 그 많던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또 입시철이 다 끝나면은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빠져나가기 것이 반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아휴 저 수능 끝나더니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해요? 수능 때라도 그렇게 열심히 온 가족이 기도하니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반대로 수능 보는 학생들은요 수능이 가까워지면요 많은 교회들이 고3 아이들이요 예배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취를 감춰요 막. 그리고 나서 합격한 아이들은 다시 돌아오고 합격하지 못한 아이들은 막 어서 돌아오 그 찬양을 마음속에 하는데 막 돌아오지 못하고. 여러분 특정한 날을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집중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매일매일이 늘 한결같은 우리의 신앙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그거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어떤 남자분이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머리를 긁적이면서 목사님 술 먹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술 먹으면 갑니까 못 갑니까? 예수님도요 복음서에 보니까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같이 먹고 마셨다. 포도주를 즐기셨다. 심지어 성찬, 마지막 성찬 때에도 떡과 포도주를 드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유 왜 못 가요? 갈 수 있죠. 그런데 남들보다 좀 일찍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나 술 누가 먹는다고 해서
저 사람 저거 안 되겠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후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유 그러면 이제 대놓고 먹어도 되겠구나. 그러면 또 안 돼요. 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요, 서로가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싸움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 구원과는 상관없는,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랑 안에서의 아디아포라, 아디오포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주 중요하지 않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디아포론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디오포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과 관계된 거는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러나 구원에 관계되지 않은 것들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의 아디아포라를 이룰 때에 서로 화평하게 되며 서로 덕을 세우게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 젊은 학생들이 노란물, 파란물, 빨간물 막 물들이고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조금 젊으셔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심지어 물감을 머리에다가 부은 것처럼 아주 그냥 독특하게 색깔을 하고 왔는데 목사님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성가대를 쓴 거예요.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 교회 장로님이요, 그 성가대 물들이고 온 아이를요 멱살 잡고 예배당 밖으로 밀친 적이 있대요. 실화예요, 실화. 오래전 얘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빨강머리 노랑머리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염색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 안에서의 아디오포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두 집의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어느 집에 똑같은 나이의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집에서는요, 이 아이가 물컵을 깨트린 거예요. 물컵을. 그랬더니 그 엄마가 달려와서, 야, 너 눈도 없냐? 물컵을 깨트리면 어떡해? 그랬더니 그 아빠가, 당신이 치워야지. 당신이 안 치우니까 얘가 이거 깨트린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게을러 터져가지고, 보는 사람이 먼저 치워야지. 집안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컵 하나 깨트린 걸로. 근데 같은 나이, 같은 동네에 사는 옆집의 아이가 그날 저녁에 똑같이 이 접시를 깨트렸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막 달려와서, 괜찮냐? 안 다쳤냐? 아이고, 아까 내가 치운 거라는 것을 깜빡했네. 네가 먹자마자 내가 치웠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빠가 달려와가지고, 아유, 내가 아까 그 옆에 있었는데, 아유, 내가 좀 더 기다렸다가 얘 다 먹는 거 보고 내가 치웠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또 달려와가지고, 아니야. 아유, 이거는 내 담당인데, 내 담당. 하면서 그 아이의 다친 것을 살피고, 안 다친 것을 확인하고 안도하면서 서로 내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가정과 두 번째 가정의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가정의 가족이 되기 원하세요? 아니면 두 번째 가정의 가족이 되기 원하세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겠냐고요. 구원과 관계된 것, 그리고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거 아닌 다음에야 사랑 안에서의 아디아포라 정신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화평케 하며 서로 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 교회의, 그 가정의, 그 사람의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의 아디오포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